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첫 국내 선교이자 첫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지난주 이렇게 진안장로교회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슴이 쿵쿵 뛰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처음 경험해본 일이라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마룻바닥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교회는 없는 우퍼 때문이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 기억하시죠? 조명이 지금 이거의 한 3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진안장로교회 분들이 저희에게 물어봤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은 조명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포도 없어요. 지난주의 환경과 이번 주의 환경이 또 다르고, 지난주에는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200명 이상이 예배 모여서 하는 그 예배와 또 오늘 우리가 이 웰컴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느낌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나 이곳에서나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안장로교회에서 보냈던 이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저희가 함께 그곳에서 드렸던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진안 어린이집이라는 단체와 함께 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 중에 3분의 2가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금요일에는 한 55명의 아이들이 참석하고, 그 다음 토요일에는 한 25명, 그 다음 주일에는 약 15명의 아이들밖에 참석하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맨 처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요일날 애들과 함께하는 과학실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2-3명의 아이를 빼놓고는 거기 어린이집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처음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을 함께 섬겼던 유치부 선생님들이 보고는 도전받으신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모였던 적도 없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 안에 또 다른 소망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다 일일이 전화해서 주일날 차량 운행해 줄 테니까 아이들 보내주시죠 라고 전화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초등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첫날 오프닝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는데 와, 애들의 원성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일날 아침에 드려지는 이 찬양이 힘드신 분 계시죠? 저희 교회가 약 20분에서 25분을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길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간주가 짧아요. 근데 우리는 막 간주까지, 오프닝 간주도 들어야지, 클로징 간주도 들어야지, 언제 박수를 쳤다 언제 앉았다, 이거 약간 헷갈려.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이 아이들에게도 길었던 거예요. 한 곡, 2곡 끝나고 앉으려고 했던 아이들에게 3곡, 4곡, 5곡, 6곡 있으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랬던 아이들이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샤우팅이었어요. 거의 깜짝 놀랐어요. 3일의 시간 동안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가히 그냥 보고도 저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또한 이 기간 동안 섬기는 동안에 진안장로교회 목사님, 제가 봐도 65세 넘어 보이잖아요. 그쪽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막 온갖 일들을 찾아서 막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들어야 될 짐이 있거나 세워야 될 테이블이 있으면 그거 옮기고 세우고, 더 나아가 금요일날 더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에도 장로님들과 밖에 나가서 약 3시간 이상을 바베큐를 하셨어요. 누구 먹이려고? 참여하는 우리들, 아이들 먹이려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방에서 3일 동안 70세 이상으로 보이는 권사님들이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던 재료들을 보니까 다 자기가 길렀던 채소들이에요. 고기를 뺀 나머지는 자기가 길렀던 것들을 손수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을 먹이고 함께하는 우리들을 먹이려고 하면서 요리를 하시는데, 저를 마주치면 계속 고마워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잘생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좋은 일까지 할까라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하시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 괜찮아. 10번 들으니까 잘생겼다는 건 거짓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지난 선교 일정을 통해서 저는 연예인 친구 2명이나 생겼잖아요. 범키와 이정규라는 개그맨이 저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연락해갖고 전화했더니 강렬아 잘 맞췄지? 정규야 나도 잘 맞췄는데 야 너 일할 거 하나 있는데 거기 대구 갔다 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세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 꿈을 꾸지 않았던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한 분과 장로님 4-5분이 모여가지고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무주진한 장수까지 모아서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준비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세요? 그분들만 꿈을 꿨나? 저도 듣고 대답이 안 나왔어요. 예, 목사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고는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광야 땅으로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종이었던 그 사람들이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듯 언약식이라는 것을 함께 함으로 인해 신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언약을 세웠으니 함께 있어야지 하면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시면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저희가 쭉 살펴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막에 찾아오셔서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은혜가 부어지는 가운데 황금 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건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소송에 한번 걸리게 되면 너무 불편해져요. 소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는 좀 힘든 일들을 경험해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소송만 없이 살아도 행복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터인데, 오늘 본문에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발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으로 인도한 지도자 모세의 부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여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전에도 모세가 산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내 소유야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십계명도 받아서 전달해줬고, 율법과 규례에 관련된 말씀들, 어떻게 사람들과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이 매너와 룰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진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거구나, 주실 거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그랬으니까. 우리를 세우셔주셨고, 종인 내가 백성이라고 해주셨고, 이런 백성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부와 같은 끊을 수 없는 언약을 맺은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해 줬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실 은혜가, 주실 축복이 기대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디 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기에 더디다라고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더디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실망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느낄 때 모세가 더디 오니까, 늦게 오니까 마음의 실망감이 커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 보신 적 계세요? 누군가를 애타게 오래 기다려 보신 분? 최근에 저희 산이가 눈 다쳤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 와서 놀다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딱 밥 먹으러 가기 직전에 넘어졌는데 눈 왼쪽에 피가 쫙 나요. 오른쪽이죠. 쫙 나요. 그래서 눈 여기 주변 전체가 피로 다 얼룩져 버린 거예요. 애기가 막 으악! 으악! 목소리 한 질라 왜 이렇게 커요? 너 다친 거 다 알겠어 우리도. 근데 애타죠. 우리 아내 막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어디 병원 가야 돼? 막 당황해하고 있고. 그 상황에 어찌됐건 인호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는데 자그마치 7바늘을 꿰맸어요. 많이 아팠겠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저희 아내는 그날부터 독박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꼬맨 자국에 햇빛을 받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집에서 아이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일명 독박 육아. 이곳에서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에너지 넘치는 산, 이름처럼 산같이 에너지가 가득해요. 근데 에너지를 넘치는 거를 넘어서 들고 있는 것조차도 버겁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산이랑 이번 그 한 달의 준비 기간 동안 우리 주은이랑 서연이가 데리고 놀았어요. 저희는 준비해야 되니까 좀 와줘라 해가지고 노는데 어느 날 주은이가 놀고 갑자기 왔는데 미역줄기 머리가 됐어요. 애기랑 놀다가 지쳐버렸어요. 목사님, 예비씨 승연이는 저리 가라 해요. 산이 같은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애기를 너무 보고 싶어서 공부하다가 왔대요.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그래, 놀다 와라 했더니 2시간 놀더니 뻗었어요. 와, 이런 산이를 혼자 돌봐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원래 저에게 근무 중엔 연락 안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연락 오는 거예요. 오빠, 오늘은 6시에 퇴근이지. 무슨 말이에요? 너 꼭 6시에 퇴근하고 바로 와라. 아내분들 많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의 룰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사역 중에는 연락하지 않는다. 근데 아내도 급한 거죠. 이미 자기도 에너지가 바닥이고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그랬어요. 기다림과 기다림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맨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우기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막 붙여주셨어요. 대학교에 막 교수님들 붙여주셔서 저희 교회 로고 십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셨고, 저희 창조의 유치부 선생님이 왜 하필 널디 만든 그 CEO의 엄마이며 말도 안 되는 베이커리 하는 집사님을 붙여주시고, 카페 제이라고 해서 강동구에서 교회가 만든 카페, 근데 한 달 수익이 2천에서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교회 목사님과 그들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이곳에 내려와 교회를 세울 때 이곳에 필요한 카페 세팅과 이 공간 세팅에 대한 전반부를 다 해주시겠다고 하는 카페 공장 사장님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왔는데 이 모든 계획이 다 엎어집니다. 엎어지고 공간을 얻으러 제가 만성동 혁신동을 한 달 내내 다녔고, 네이버 부동산을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씩 계속 뒤지고 뒤졌어요. 1시간 뒤지면 이미 끝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1시간 후에 혹시나 내가 못 보는 사이에 뭔가 하나 좋은 매물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막 찾아보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답답한 시간의 연속의 연속을 경험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요,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지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불안해지고요, 실망감이 커지더라고요. 우리도 겪고 있는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겪고 있는 이 더딤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한술 더 뜨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백성의 무리가 아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일어나라 라고 순화된 표현을 썼겠지만 뭔 말이겠어요? 너 지금 잠이 오냐? 왜 자빠져 자냐?
우리 불안해 죽겠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너 대체 왜 자빠져서 라고 와서 따져 묻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무리가 와서 지도자 아론 앞에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이란 신과 결혼식을 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인내심이 바닥나 버리자 아론을 위협하고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원어로 자세히 보면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어디에서 봤던 신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가난을 경험할 때, 굶주림을 경험할 때마다 풍요의 신 앞에 가서 엎드려 절했던 거, 물질을 바치고 자기의 자녀를 바치고 자기의 시간을 바치면서까지 거기에서 발버둥 쳤던 것들을 본 거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전쟁의 신, 우리를 지켜줄 그 수많은 신들 앞에 엎드렸던 이집트의 백성들처럼 이 사람들이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보이는 신들을 우리에게 달라 요구합니다. 모세를 향했던 기다림이 실망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라면 아론 앞에 나의 인격도 상실되어도, 위협적이어도, 위협적인 태도와 거친 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컴플레인 해야 될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래 이때 이렇게 해주기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들에 차질이 생겨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거친 말과 위협적인 태도와 강압적인 모습으로 인격은 상실해버린 채, 그리스도다움은 상실해버린 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혹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같지는 않냐고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망이 두려움을 크게 보이게 하고 보이는 것들에 우리를 더 집착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뭔가에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뺏겨 막 집착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왜 집착하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나는 집에 그렇게 집착하는가? 왜 나는 차에 그렇게 집착하는가? 왜 나는 그렇게 보이는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그렇게 집착하는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더라면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론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론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고리를 가져오라니요. 가져오라고 하더니만 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더니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이 신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만든 신은 물건이고 우상이잖아요. 사람이 신을 규정할 수 있고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인간의 한계로 신의 어떤 한계를 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건데, 오늘 지금 아론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단을 만들래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다른 말로 하면 절기로 만들어서 함께 예배할 거고 특별한 날로 여길 거야. 그때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던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일을 기뻐하면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뛰놀다라는 이 원어를 수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두 개로 갈려요. 뛰놀다가 단순히 뛰어놀다가 아니라 이방 신 앞에 음행했던 것처럼 신녀들과 함께 성적인 접촉을 하고 성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신접했다고 여겼던 것처럼 그런 것을 했을 거다라는 게
다수 학자들의 이야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놀았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본문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그들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 뛰어노는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게 있죠. 대체 아론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론이 어떤 자입니까? 모세와 함께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할 말 다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전주를 살려달라고 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서 섰던 사람이지만 온갖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펼쳤던 사람이지만 아론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 앞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론은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모세는 내려온다. 내려왔을 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세울 하나님의 말씀을 줄 거다.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론이 먼저 나서서 금을 가져오라 하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것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절기를 만들고 예배를 드려요. 10계명 주었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어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아론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우리의 관계의 근간이 될 부부의 10계명을 만들었는데, 그 부부의 10계명 중에 첫 4가지를 어겼더라면 첫 번째 뭐예요? 외도하지 말라잖아요. 외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외도했어요. 외도를 넘어서 1명, 2명, 3명, 이것들을 더 형상화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안식이 될 만한 날들을 다 골라서 만들어서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배우자와 사시겠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아론을 쳐 죽여야 마땅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여야 마땅하더라는 거예요. 아론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경험하는 두려움이 아론에게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처럼 목이 곧아서 나에게 와 위협하고 협박하고 힘으로 억누르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를 봤음에도 하나님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집단을 보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아론처럼 흔들리고 아론처럼 타협하고 아론처럼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왜 흔들리고 왜 두렵냐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이번 지난 선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거든요. 진짜 기대했어요. 1년 전에 지난을 만난 것도 너무나 신기했고, 저희가 목회자 그 체육대회에 갔다 와서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부럽다,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때 교역자 회의 때 우리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원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 그거 1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작년 5월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말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지 않았더라면, 솔직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마음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그만했을 거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아론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려가래요. 니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아서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내려가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들이 부패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이 전멸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진멸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너 한 사람을 통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또 다른 계획을 제시하세요. 아브라함이 우선 모세니까, 너 아브라함 우선이니까 너를 통해 다시 큰 나라 만들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통해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도, 우리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갖게 되더라고요. 거기 가서 잘한다,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이면에, 그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나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큰 민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에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얘기하세요. 이런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렸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지난 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는 죽죠. 큰 민족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죽어요. 근데 너무나 가문이설의 말이고 칭찬의 말이고 진심의 말이지만,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저에게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했던 나의 모습, 갈등 속에, 고민 속에 왜 우리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냐라는 물음 속에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 말씀이 저를 보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경쟁자는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의 대항자는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의 학과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을 우뚝 세워주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네 밥이 되는 거야. 다 사라질 거고, 너를 거치는 자는 없을 거고, 방해하는 자는 사라질 거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마치 이것은 우리를 향한 축복처럼 여겨지지만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는 예전부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그 14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대로 이뤄가시는 그 언약을 깨트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더추천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세워지는 게 여러분의 수고로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세우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애씀으로만 세워지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난까지 가도록 인도하실 때에는 누군가가 지난을 향한 울부짖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지난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난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지난해 있는 이 성도들에게 패배감과 좌절감과 인구가 소멸지역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모세와 같은 기도하는 자가 있지 않았겠냐고요. 이강열 목사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배 이런 거 꿈꾸게 됐을까요?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으니까, 같이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으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고 갈망하며 꿈꿨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저 혼자의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아론처럼 고민되어지고 아론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과 함께, 강렬아, 이것만 넘어가 보자, 강렬아, 이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해보자,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거야 말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많이 가져서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많이 가져도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나됨이 전적인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봅시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저녁 먹으러 요즘 저의 최애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바삭한 식탁이라는 저희 집 앞에 있는 돈가스 집인데요. 아, 진짜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 뭐 가나안교회 가나안교회 안수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뭐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긴 집이어서 빨리 밥 먹으려고 아내랑 갔는데 제 인생 돈가스예요. 40년 인생 중에 이렇게 맛있는 돈가스 처음 먹어봤고, 메밀면 와 대박입니다. 판모밀이 진짜 촥촥촥 붙어요. 거기 있는 메뉴 전부 다 저희가 다 먹어봤어요. 그럼 몇 번 갔겠어요? 한 20번 갔겠죠. 제가 가서 너무나 맛있었고 누굴 데리고 갔을까요? 찬영 목사, 서강 목사, 우리 희령 사모님, 주화돈 사님 다 데리고 가. 동건이 되고 와. 만나는 사람마다 야, 오늘 밥은 여기서 먹자, 여기서 먹자.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서 갔어요. 너무나 맛있어서 갔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게요. 오늘 우리 견훈이가 오랜만에 왔거든. 견훈아, 손 한번 들어봐. 근데 너 군대 가냐? 머리가 왜 그래? 저런 모습 처음 보네. 우리 견훈이가 작년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만져주셨잖아요. 드럼 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드럼 스틱 대신에 당구 스틱을 들게 해주셨어요. 신기하죠? 저놈이 필리핀 갔다 오더니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냥 낭비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하는데, 야, 그래, 그 미리 미국에 가 있는 삼촌 거기로 가기 위해 뭐 하나씩 준비해보자 라고 하면서 저랑 한 몇 주 동안 만나갖고 인생에 대한 설계를 짜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운동에 대한 달란트를 참 많이 주셨더라고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적어보라고 했더니 어릴 때는 KCC 농구부에 속해 있었고 축구부에 들어가 있었고 뭐 볼링이 300이 넘어요. 그럼 뭐 거의 선수잖아요. 거기에다 당구도 그냥 기본 300이 넘는데 뭐 쟤는 뭐든 하면 다 잘해. 근데 같이 교회 풋살 해봤더니 못해. 근데 어쨌든 그 글 속에서는 야, 너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이런 에너지를 주셨는데 제 타이밍을 못 잡았던 것 뿐이네. 견훈아, 너에게도 달란트가 분명히 있고 너에게도 하나님 주신 에너지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었는데, 어제 교육감배 당구대회에서 제1회 전라북도 교육감 대회에서 1등 했어요. 견훈이랑 뭔 얘기했냐면요, 전에 야, 이래갖고 대학교는 가겠냐? 못 가요, 목사님. 지도 않은 거예요, 성적이.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바삭한 식탁 가서 바삭한 식탁의 사장님이 견훈이가 다니고 있는 당구장의 동호회 회장님이세요. 견훈이를 알고 있고 견훈이 1등을 축하하기 위해 회장으로서 꽃다발을 사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 인생을 참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근데요, 이 당구로 대학교도 갈 수 있어요. 자그마치 갈 수 있는 대학교가 8개나 된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죠. 전주에 있습니까? 안타깝게 전주는 없습니다. 아, 그럼 안 되는데.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숭실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크리스천 스쿨. 야, 저기 가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이 견훈이 위해서 저만 기도했냐고요. 형리 지사님만 기도했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 맨 처음 견훈이를 만난 지가 이미 4년이 넘어요. 견훈이가 저를 붙여준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만나려고 해도 같이 밥 먹으려고 밥만 먹고 사라져버리고 대화를 깊게 나눠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필리핀 선교 때 붙여주시고 그 이후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너 인생 이렇게 사면 진짜 병신 되는 거야. 잘 고민해봐. 네 인생도 소중한 인생인데, 너에게도 이런 달란트가 이미 있었던 건데, 에너지가 있었던 건데, 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되면 얼마나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을 다 토로하는데 견훈이가, 튕겨냈던 견훈이가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 만날 때 늦어요 또. 근데 신기하죠?
이전엔 전날에 카톡에도 그 일주일 후에 답장이 옵니다. 그게 보통 중고등학교 아이들 특징이에요. 근데 견훈이가 늦을 것 같다라고 미리 전화가 오고 카톡이 와요.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만져가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견훈이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실수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의 방식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지난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 땅을 놓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저도 이 10년 만에 전주를 왔더니 전주 땅이 축복의 땅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른교회 갔는데 각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몇 없어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지옥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서 막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자녀들이 눌리게 되고, 틱장애가 나오고 온갖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그 얘기를 들을 때 같이 울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으로 가정 한번 세워봅시다, 그 한 얘기하고 오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서 막 울어요. 등치가 산만한 이런 분들이 막 울어요.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도 가정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그동안 돈만 쫓아서 프랜차이즈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돈 많이 벌고 낭비하며 살았는데, 모든 것 다 정리하고 파주 산속으로 들어가 아내와의 관계 세우고 하나님 물질 주시면 그때 흘려보낸 인생으로 살 거예요. 목사님, 저 기획부동산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몇 천억의 돈을 날렸는데 그때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마치 적선하듯이 그냥 지갑에 있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수표 꺼내갖고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이 물질 다 걷어가시고 나서 보니 깨어진 나의 가정, 나의 삶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되시겠습니까? 모세가 되시겠습니까? 전주에 와서 신음하는 청년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보고 전주에 사는 게 루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어찌하면 이 땅을 벗어나, 고향을 벗어나 저 오아시스 같은 서울에서 정착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것밖에 못 보니까 그렇지라고 말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아론처럼 같이 끌려가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살아가고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노라 고백하는 순간, 그 이후에 내 나라까지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세워야 될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들을, 그리고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줍시다. 보이는 대로 판단되는 그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내 판단이 앞서서 정죄가 나오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해 줍시다. 여러분의 그 기도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인 것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줬던 그 누군가도 떠올리시면서, 또 기도할 그 누군가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